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자는 이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권합니다. 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가진 두 사실로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상을 소유한 것,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제상의 다스림 아래에서 선자는 서로 깊이 살피자 권하였고, 그에 앞서서는 담대하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상의 소임이라면 큰 제상의 다스림 아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왕같은 제상의 소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권면, 이게 첫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인데, 가운데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권면이 가운데 나왔죠. 이 가운데 권면은 셋째 권면, 서로 깊이 살피자 하는 권면에 나오는 경고와도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고는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이 습관 혹은 관행은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예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속되다 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영원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배도자들은 이런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교회라고 명패를 붙이고서 모이더라도 거기에는 삼위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기껏 종교 예식을 행할 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속된 상태입니다만은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가정한 데 있는 거죠. 속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정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종교니까, 그러면 모를까, 우리가 기독교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은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게다가 이 세계적 현상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이 배도와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이 실로 절실합니다.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흘러 떠내갈지 모른다. 그게 첫째 히브리서 첫 번째 권면 2장 1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죠. 모든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배도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이 두려운 데 떨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참된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권면은 서신 받던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절실하고 우리 시대에는 더욱 어쩌면은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를 경고하는 선자의 말씀도 우리 시대에 실로 절실한데 베드로의 성격 특성을 세 가지로 언급해서 그 중에 둘을 살폈는데 세 번째 오늘 마저 보지요. 그것은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말을 조사해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여기만 사용돼요. 이 용어는. 근데 비슷한 낱말이 몇 번 어디 쓰이냐면 주님과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에 이 말이 쓰입니다. 성신을 욕되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은 주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비난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비난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희한한 표적을 보고 특별히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때 사람들은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하고 이 소경을 낳게 하는 이라고 관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뺏기는 것이 싫어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예수님께 뺏기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마음을 뺏고자 이런 악의적인 비난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바알세불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건에 계속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뱀의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뱀의 후손.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알세불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뱀의 후손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성신을 회방하는 자들이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 되어서 여인의 그 후손인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든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마음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바알세불을 운운한 이거. 이게 바로 성신을 회방하는 것이거든요. 감히 인생이 성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막으려고 바알세불을 운운했으니 성신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요컨대 배도자들은 서신받는 신자들이 예배에서 성신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필시 그들은 우리도 다 전에 경험해본 것이고 그거 별거 없는 거다. 그렇게 조롱을 했을 겁니다. 실은 그들이 그런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탓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그 영광을 본 이들이 국가의 탄압을 받고도 굴복하지 않았을 때 그들 역시 사람의 의지와 의리로서 맞선 거지 이 성신의 능력으로 맞선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사람의 힘으로 탄압에 맞섰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이 배도자들이 그때 훨씬 열심히 탄압에 맞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죄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것이죠. 그 죄가 뭔가를 보는 지혜와 그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것뿐입니다. 죄의 정체를 모르니 죄에 속으면서도 속은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죄의 아주 끔찍한 형태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 주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비춰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식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눈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을 채우는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예배에 와서 비춰도 크게 비치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배도자들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도자들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예 몰랐더라면 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드렸겠습니까? 제사에 나가서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죄의 종이 되어서 급기야는 이 바알세불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선자는 그냥 성신을 욕되게 한다 아니하고 은혜의 성신을 그리한다 합니다. 가령 성신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지요. 배도자는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책망하신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배도자들의 마음이 악한 자 마귀에게 팔린 것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은혜지요. 타락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조차 싫어합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악의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화신 몸은 있는 게 아니니까. 악의 말하자면 가장 결정체라. 배도자도 마귀의 악한 가마 아래 그러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사람을 배도자라고 앉는 거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가 손을 내놓는데 그걸 악하다고 말한다면 이건 죄의 강한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아니 옳은 건 옳다고 잘하는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가마 아래 있는 신자는 그 이상이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잘하면 잘한다, 옳으면 옳다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나와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고난을 받아도 해코지 안 한단 말이죠. 보복 안 한단 말이죠. 그 당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꾀가 없어서 맞받아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못 견뎌요. 그건 같이 맞받아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배도자는 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데 이게 가장 죄가 죄되는 상태죠. 죄가 죄된다. 죄가 악하다고 하는 건데 죄가 악한 거니까 악 중에 악이 죄 아니에요? 그 악 중에 악인 죄가 가장 죄되는 거란 말이죠. 배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죄되게 한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배도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선자가 처음 베드로를 경고할 때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그걸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구약에 비교해서 피할 수 없이 엄한 중한 벌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자,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 31절로 가십시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어 베드로가 너무도 악한 형벌을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하신 분을 아는 거기에 있다 했습니다. 한글개역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새겼는데 원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어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선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자인 자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이 서신에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서신 받는 교회와 신자가 잘 받게 하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거죠. 선자가 그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베드로의 현실에서 교회다웠게 서나가는 길이 열려서 그런 것이죠. 선자가 아는 그분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나를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 3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길고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매무지해서 이 거룩하신 아버지를 버리고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32장 이 35절 신명기는 어떻게 했냐면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새긴 겁니다. 이 보복은 물론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갚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은 신약 백성에게도 해당되지요. 배도는 어디 생기냐면 신약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 중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서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유한한 인생이 다 알기가 힘들지만은 그만큼 이런 일이 가져오는 결과는 연약한 인생이 잘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주께서 다 하시고 또 처분하십니다. 주께서 처분하실 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처분하시는 까닭에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몫일 것입니다. 지금 서신 받는 신자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 어찌해야 할 바를 알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자들로 서신을 보내어 주시는 것도 그 증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훌륭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곧 살필 겁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핍박도 이겨냈는데 이런 우리가 이걸 못 이겨내랴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조심해야 할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우리가 있는 것쯤이야 혹은 힘들게도 이것도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할 수 있다. 거기에 착각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 은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 교회는 배도한 사람들이 같이 핍박을 이겼을 공산이 크거든요. 그런 경험 가지고서는 어림없죠. 경험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은혜보다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한 자신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더구나 배도의 위험을 어떻게 사람이 견딥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선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에 초점을 두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멀리하라고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데 나옵니다. 잘 아시죠?
사탄이 격동을 해서 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교만해서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알리시면서 다윗으로 택하라 하셨죠.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면 선택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 했죠. 이방인의 그 잔인한 칼에 전쟁이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무참히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긍휼이 크신 이 큰 잘못을 했는데도 회개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맞는 편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훨씬 나았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3일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했더니 3일 다 치시지 않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대략 하루 같아요. 하루 전염병이 돌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은 백성이 7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도 이렇게 무서운데 만일에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호의를 다 걷어가시고 지금도 배도자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거두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형벌이 배도자에게 들이닥친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연약하니 배도에 떨어지거나 거기 휩쓸릴 위험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엄히 경계하는 한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사람의 힘을 넘었으니까 선자는 또 한편으로 격려를 하는 거죠.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날의 큰 싸움에 인내하였다는 거, 그걸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 속히 오신다. 인내하라. 그래서 앞뒤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가운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인내한 일을 칭찬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보내실 때 상급을 주실 텐데 그걸 기대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6장 9절부터 20절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거기도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기업에 이른 거 그걸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약속에 꼭 이르라 원하고 있죠. 그죠?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보죠. 오늘 여기 34절 상반절까지 살필 예정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 낱말이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하게 쓰였는데 10장 3절입니다. 거기는 명사형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낱말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 드릴 때 지은 죄가 그의 지은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선자는 전에 서신받은 신자들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한 그 일을 생각하라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선자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전날인데 구체적으로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고 합니다. 이 세례받은 후입니다. 이 세례받은 것을 왜 빛을 받았다 하는가? 그게 예배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삼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 세례받은 후인데 아마 필시 세례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자, 그게 요점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언급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새긴 이 낱말이 이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세기 이 속사도 교보라고 그러죠. 사도를 이은 이 교회 선생들의 책에 몇 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 낱말을 써서 순교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순교보다는 이 강금, 몰수, 재산 몰수와 강금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싸움은 고난의 싸움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서신받은 신자들이 원수들과 더불어 싸운 그것보다는 구경거리 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과 혹은 검투사와 싸우는데 실제로는 맹수에게 핥히고 끝내 물어 뜯기는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죠. 뭐 너무 끔찍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화용주에 달려서 그건 밑에 나무를 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뭐 끔찍한데 그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현대 문명의 이 기초라고 사람의 문명이라는 게 그 자체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문명을 통해서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지를 그런 데서 보는 겁니다. 고난의 이 싸움이라 했습니다. 세례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시 교회로 선 직후에 이들은 큰 싸움, 큰 고난을 겪습니다. 보통은 어린 신자나 교회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아니하십니다만은 그때는 필시 비상한 시기라서 주께서 서신 받는 신자들 들어 큰 고난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곧 이 국가로부터 순교당할 위험도 있는데 이게 언제 쓴 서신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죠. 그처럼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큰 싸움을 참은 것입니다. 이 참다라고 하는 낱말의 명사형이 36절에 나와요. 셋째 부분 거기는 명사형으로 나옵니다. 이 동사가 히브리서에 4번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은 모두 이 11장부터 12장 이어지는 5째 대목에 나옵니다. 4번 중에 2번이 주님의 인내를 표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에 앉으셨다. 이어 선자는 주님이 참으신 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께서 어린 신자들 들어 큰 고난을 참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참으신 십자가는 그들이 참은 고난보다 비할 수 없이 큽니다.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참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참아야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보다 훨씬 어려움을 참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서 나도 내 힘으로 한번 견뎌보자. 어림없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겪어지지가 않습니다. 달리는 인생이 고난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11장에도 13장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후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서신 받는 신자들이 큰 고난을 받고 또 참은 것은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자가 생각하라 한 그 내용인 겁니다. 경험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2절에 아주 절묘하게 담아냅니다. 그 네 절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당하는 거죠, 직접.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4번째입니다. 너희 산업을 기쁘게 빼앗겼다. 그리고 가운데는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구경거리 된 자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했다. 자기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이 동정하고 친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면 친구로 서로 동정한, 서로 불쌍히 여긴, 이게 서로 깊이 살피라고 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처지인지 깊이 살피고 서로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답게 서로 대하라. 그게 동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 본향을 향해서 행위가 나그네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권면의 핵심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는 것은 앞에 살핀 싸움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검두사나 맹수에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구경거리 된다 하는 표현이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에서 영어의 그 극장이란 말, 시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폴리카르푸스나 많은 신자들이 화형을 실제로 당했는데 히브리서를 보내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국가의 핍박에 순교당할 가능성을 예고한 점을 보면 이 서신 받은 분들이 아직 원형 경기장에서 핍박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 공개적인 비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비방이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모세가 받아들인 그 능욕 그리고 신약 신자들이 감내하라고 권하는 능욕 둘 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풀었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였다.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표현이 로마서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비방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요컨대 이 서신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받은 환난이 어떤 것인지 34절에 나오죠. 우선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신자들이 주로 유대교 당국이나 로마 제국,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이 히브리서 받은 신자는 아무래도 로마 제국에게서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국의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환난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90년에서 96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시기죠. 또한 그들은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이 산업이라고 했는데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 얻을 길을 제시를 할 때에 먼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때 네 소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서신 받은 신자들은 이 소유를 강탈당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큰 해를 끼쳐 소유를 빼앗겨도 억울하다고 할 판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행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부대접을 받은 겁니다. 반국가적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반사회적 인물이라 비난받고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마저 몰수를 당했으니 친척과 친지들도 멀리 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멀리 했겠죠. 정말 가까운 친구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가까운 사이라 무슨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을 거고 친척이라 자기네도 도매금으로 국가와 사회의 비난을 받기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은 신자의 고집과 독단을 당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다들 뭐 그러는 것처럼 국가에서 시킨 대로 황제 숭배하는 흉내 내면 그만 아니냐. 그러고 말지. 그게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면 거기 한번 까딱하면 될 걸. 아니 그런 걸 안 따르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다고 숭배한다고 저러냐 그랬겠죠. 핍박이나 환난이 없을 때에도 이런 친구들은 이들을 맞닥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웠습니다. 전에 원형 경기장 같이 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추악한 일을 함께 즐겼는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희한하게 전에 원형 경기장 가지 예수 믿고 자기들과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자기들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신자가 원형 경기장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친구야, 그런 추악한 짓 하지 말라. 뭐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권했겠죠. 혹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야기도 소용없으니까. 그러고선 자기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걸 보면은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있으면은 회개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을 악하다고 비난한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거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 취급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척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베드로 사도가 서신받는 교회들을 권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사랑이라는 말이 한가운데 있는데 앞뒤로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라는 말이 앞뒤로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불쌍한 처지, 예수 믿는다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그 처지를 누가 알아주느냐? 여러분 많이 서로 알아주는 거 아니냐? 불쌍히 여겨라.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히브리 선자는 서로 돌아보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서로 처한 현실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죠. 서신 받는 신자들이 사도와 선자와 같은 심정을 품고 이런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혈육이나 친구들도 멀리하는 이들인데 서신 받는 신자들은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사귀는 자, 여기서 성도의 사귐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사귐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체율입니다. 4장 15절. 바로 이 낱말이 34절에 동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체율하심을,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걸 맛본 사람이 주님처럼 동정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남의 고난에 직접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의 강성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 있는 우리와 하나 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할 때는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삼위의 관계와 사귐의 방불하는 그런 함께함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데도 신비하게 함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그날 드러낼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거기서만,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데서 참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서신 받는 신자들이 믿자마자 이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이 신비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지자가 서신을 보내면서 큰 시험과 위험에 직면한 신자들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품었는지 이날 살펴보게 하십니다. 누구보다 선지자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그런 현실에서 인생이 연약해서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를 능히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선지자가 힘써 전하는 그리스도의 체휼하시면서 생기는 줄 압니다. 저희가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서로 깊이 살피게 하시고 이 처지에서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며 그 중요한 것을 꼭 붙잡고 나가야 할 텐데 그 길은 어디서 열리는지 더욱 철저하게 살펴 깨달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구하게 하옵소서. 이 긍휼하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나그네 그 형편을 알고 나그네 대접을 합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 된다. 주님이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성자께서 임마누엘 되려고 세상에 강생하신 뜻을 더욱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